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장 말씀입니다. 43절로 4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이 많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구구절절 각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을 알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랑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열심을 다하는 사원처럼 그렇게 애석한 일이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을 다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신앙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 약자를 배려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게 거룩한 삶이니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각자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삶이 아니니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거룩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소연하세요. 마치 돌아오지 않는 사람, 돌아오지 않는 애인을 부르듯이 나한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들에게 제발 부모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섭섭해요? 몰라주는 것 아닙니까?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소리 지르고 왜 힘들게 만들까요? 누군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주세요. 돈은 왜 벌고 권력은 왜 지고 공부는 왜 합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네 번째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빚으셨고 우리에게 뭘 진정으로 기대하시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먼저 4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뭘 들었다고요? 우리가 들은 말은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38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만연해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정의의 기초예요. 누가 악을 베풀었으면 그 아래 악으로, 동일한 악으로 되갚으라는 거예요. 이 법이 얼마나 질기고 또 얼마나 우리 사회 정의의 기초가 됐는지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는 샤리아라고 하는 율법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무슬림권에서는 이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부러지면 손 하나 부러뜨리고, 그래 손발 자른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어서 이건 우리가 갈등 없이 그 정도는 괜찮은 거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들은 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은 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그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놓는가 하니까,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에 레위기나 이렇게 출애굽기나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라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뜻을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복수를 일삼았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100배, 1000배 복수하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리잖아요. 이빨 하나 부러지면 2개를 부러뜨려야 조금 속이 진정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까지 이게 기록된 이유는, 레위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면 둘 다 죽지 않겠습니까? 한 대 맞고 2대 때리고, 2대 맞고 4대 때리고 8대 때리고 하다가 여러분 뭐 그날 둘 다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해석하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래 악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듣고 보고 있는 이걸 통째로 갈아엎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들었지만, 심지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의 주인입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해석하는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규정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해서 그런 율법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문자에만 집착하게 되고 급급하게 되어서 결국은 문자주의가 되는 것이고 근본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 신앙을 지극히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끝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석하러 오셨고 해결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4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기막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됩니까, 목사님? 근데 기도하라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그 사람 아주 그냥 죽여주세요. 그 얘기도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무슨 점잖게 기도가 되나요? 어떻게 용서가 돼서 점잖게 기도가 돼요? 그러니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한테 쏟아 놓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점점 불쌍해져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요. 내 안에 점점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둘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아직 미 크리스찬이에요. 뭐 비기독교인도 아니고 반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뭐 교회도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고 뭐 다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까지 외우고 다 하는데 왜 비기독교인이고 반기독교인이겠어요?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미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 한둘입니까? 많은 모양이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근데 나는 괜찮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철석같이 나는 괜찮고 그가 나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이 고래 심줄 같은 자기, 이걸 죽어도 깨트릴 수 없는 바위보다 더 큰 바위와 같은 자기, 이걸 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옆에다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도저히 우리는 깨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평생 좋은 줄로만 알고 평생 착한 줄로만 아니까. 그래서 내 앞에, 내 곁에, 내 주위에 내가 도저히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나 사람 만드느라고, 나 좀 깨느라고. 그리고 참 신비한 비밀은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같이 미워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도 나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지 않으면 여러분 일생에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아유, 이 교회 왔더니 또 저 인간 있네.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저 교회 갔더니 더 큰 악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평생 이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요 고리가 딱 풀려야 그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나쁜 사람한테는 안 비치게 하고 악한 사람한테만 그냥 오존을 왕창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불공평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고르게 비추듯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악한 사람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대하는 걸 늘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삶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더 이상 따지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 구별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고르게 다 비추듯이 비추니까 앞에 오면 좀 예쁘잖아요. 원래 침이 튀는 거리에 있으면 말씀도 잘 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시듯이 우리는 이 계산하고 따지는 것에 묶여서 인생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머리, 잔머리, 그 시원찮은 머리 그거 굴리다가 일생 머리 다 새고 다 빠지고 그냥 주름 다 생기고 뭐 저도 그러다 머리가 샜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랍게도 네가 대적 같은 사람, 이 원수라는 말이 원래 원뜻은 사실 원수로 번역하기는 좀 너무 강한 단어예요. 이게 원래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적대감을 가진 사람, 내가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 나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내하고 친할 수가 없는 사람, 이런 광범위한 뜻을 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뭐 고르게 비를 내리고 고르게 햇빛을 비춰주듯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심지어 나한테 악을 행해도 선을 베푸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그런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악으로 갚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첫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이거 아주 못된 인간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으로 돌아온다.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 목말라 있어요. 왜 명량이 지금 1000만 이렇게 난리가 났겠어요? 그분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적이 누구, 원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판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수 아닌 사람을 원수 삼고 살고 진짜 원수는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일생 다 그르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원수 사랑하면 안 돼요. 진짜 원수는 사탄이에요. 영적이고 암적인 존재라고요.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그건 꾸짖고 나무라고 대적하고 그리고 피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지. 사탄 사랑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정말 원수는
우리가 원수로 착각하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원수가 들어서 이미 사탄의 종이 된 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진짜 원수예요. 우리는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안에 원수를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그냥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밖에 형제나 자매나 이웃은 원수 아닌 이웃이나 형제를 원수처럼 만들어서 원수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장난에 놀아나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그런 원수를 날마다 먹이고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애라고 불러. 그럼 신앙은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애, 진정한 원수인 그걸 끼고 사는 우리를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을 옆에 사방에 붙여가지고 천적을 사방에 만들어서 그 바위 같은 나를 깨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만나는 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선물이에요. 천적은 천사보다 더 좋은 선물이에요. 그 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앞에 그냥 눈꼴 신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또 참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이걸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졸업이 잘 되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간 다리고 다녀도 안 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서로 다투잖아요. 티격태격하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3년을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1시간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다닌 3년 정도의 시간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505년간 주일을 다녀야 돼. 그러니 한 50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아침 예배도 하고 물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더 투자하면 72년이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1시간씩 그렇게 더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생을 투자했다고 변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 해결책, 키가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 그 3년 해도 실패한 걸 보시고 나서 그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간 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는 딱 한 가지 작업이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70년을 다녀도 안 되는 일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사랑하라고 명령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 존재의 양식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46절, 47절.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시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좀 보자. 여러분,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한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누가 몰라요? 유대인들 다 알고, 바리새인 다 알고, 율법학자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까지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웃이란 가족입니다. 이웃이란 친구예요. 이웃이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웃에 원수를 포함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이야말로 내한테 가장 지금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붙어 있지 않아서 뭘 때문에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으면 우리하고 붙어서 싸울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적처럼 변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주 외교적으로 우아하게 표현을 해.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래나? 한일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말해요. 가깝고도 먼 이웃. 그거 여러분 외교적인 언사고 실제 마음 뭐예요? 죽어도 같이 옆에 있고 있지 않은 이웃을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주위에도 얼마나 가깝고 먼 이웃이 많겠어요. 아예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 좋아하고 이웃 좋아하고 네 교회 좋아하고 네하고 상관된 것 다 좋아하는 거는 세린들 그렇게 못했냐. 옛날에 세린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짐승 같은 사람도 그런 건 다 하지 않냐. 그걸 너 어떻게 사랑이라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냐. 그건 누구든지 하는 일인데 사실 그것도 잘 못하죠 우리가. 그것도 잘 안 되는데 형제에게만 형제한테도 무난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형제한테 무난하기 싫어서 선교지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무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사는 걸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본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참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곧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사랑이에요. 그거 주러 오셨고 그거 깨닫게 하러 오셨고 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죄인끼리 살면 그 모든 이웃을 다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땅을 어떻게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며 이 땅을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윤일병 무슨 적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스파이를 잡아와서 때린 것도 아니고 한 병영 안에 가장 가까운 동료, 가장 가까운 이웃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때릴 수 있고 그렇게 때려서 숨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사회의 실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무슨 핸드폰을 하나씩 다 준다고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찬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세상은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못 산다면 어디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저는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굳게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여전히 미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또 정의해 줬어요. 사랑은 그냥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사람,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말도 섞지 않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그냥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적처럼 둘을 다 변화시켜 주는데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게 기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싫어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숨만 쉬고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땅에 어떻게 하늘 아래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느냐 이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들 용서하고 품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고상한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도를 같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게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뭐 오른쪽에 앉혀달라 왼쪽에 앉혀달라 하나님한테 로비하다가 예수님한테 로비하던 사람이 이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쓴 요한일서 한번 4장을 보십시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을 보면서 이 요한이 얼마나 변했는지, 요한일서 4장 먼저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의 집착이나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적어도 흉내라도 내게 되었구나. 이걸 안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안에 있어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in Christ, in God, in Spirit, 이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게 기도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골프 묵상해요. 뭐 방카에서 실수한 거, 그다음에 오비 낸 거, 이런 거 계속 묵상하고 다음 주 골프장 나갈 것도 머리에 그려보고 일주일 내내 골프 생각만 해요. 골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에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하면 일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일 못했어요? 연애할 때 일 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4번씩 만나면서도 일 펑크 낸 거 없고 너무너무 일이 그때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서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끝내 깨닫게 된 경우 20절 말씀 한번 더.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가짜죠. 우리가 사실 솔직히 한두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형제나 보이는 자매를 미워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전부 개념이고 관념일 뿐이지 실제 그건 네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일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이 돼야 내가 바뀌고자 하는 노력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무모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 심판이란 내가 사랑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조금 또 나갔다 올게요. 이래가지고 또 어디 또 시궁창에 잠깐 갔다 살고 아니면 동네 또 야구자들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끝내 우리가 계산할 때 펑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이거 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에 못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에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일이에요. 이걸 사도 베드로가 또 깨달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걸 뒤늦게 깨달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3장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이어지는 길, 복이 끊임없이 흐르는 길, 복이 전해지는 길은 우리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축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욕으로 갚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로 갚지 않고, 우리한테 뒤에 험담하고 온갖 못된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되돌려주지 않고, 그걸 우리가 그냥 사귀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오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복이 모자라서 지금 생긴 이 갈등 아닙니까? 근데 우리까지 그 모자란다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같이 복 경쟁을 하시겠어요? 복은 그 사람들 다 주시라고요. 다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덩어리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복에 목마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상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태로 변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4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때, 우리가 끝없이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그릇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해진다는 말의 원래 뜻은, 헬라어 원 뜻을 찾아가 보면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흠이 없어요. 동물이 완전히 다 자란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죽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할 때 우리는 드디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미숙하다는 얘기를 듣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숙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아니 미크리스찬과 같은 삶을 사시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가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 되는 일이에요. 결국 신앙의 끝은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이처럼 옹알거리고 아이처럼 싸우고 다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한 키워드가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같이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우리를 향하신 뜻, 이 놀라운 뜻이 우리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